우리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축하하기 위함이죠.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놀라운 소식, 그 귀한 선물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한번 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예언이 나타나져 있는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700년이 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상황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7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 앞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의 그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광야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큰 벽이 있었고,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하게 되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배고픔을 함께 느끼시며
또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물으며 우리가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다시 저 뒤편으로 이렇게 계시도록 안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외롭게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결국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또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의 자녀들이 이제 9살, 7살인데 잠들기 전에 이 친구들이 가끔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찾냐면 이제 방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이제 무섭다고 아빠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책에 보면 이렇게 뭐 지진도 나오고 뭐 화재도 있고 어떤 그런 뭐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문득 밤에 자기 전에 잠든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잠든 사이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두려워서 아빠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서 방에 불을 켜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당장에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미리 우리 나라에서 이제 소식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잘 자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불을 끄고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자녀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가서 불을 켜고 설명하고 또 아빠 부르고 또 설명하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아빠가 그 순간에 그들 자녀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반복하다가 언제 잠이 들게 되냐면, 결국 제가 옆에 누워서 함께 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하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언제 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너희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세상을 향한 관심을 거두어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또 우리의 고단한 일상 한복판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우리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가? 물론 주님이 우리의 그 외로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신데, 본문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기 이제 저희 한마음 가족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98%, 99%가 아니라 100% 여기 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각자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이 이름 뜻을 포함하는데, 저는 이제 김종호라고 해서 빛나고 높은 사람, 그 정도의 의미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좋은 뜻인데, 그 하나 재미있는, 저의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제 이름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글자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세 글자를 보시면 그 세 글자를 보시면 금자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가 세 이름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 저하고 이름이 완전히 똑같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과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 한자를 이렇게 이제 한자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장로님께서 이 한자의 이름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금과 좋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금자를 이름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30년 넘게 모르고 살다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고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종종 볼 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동행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열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이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사실 많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또 미움과 시기와 같은 이러한 마음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단 하나의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어떤 다른 이름들을 찾습니다.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성공이라는 이름을 찾기도 합니다.
또 안정이라는 그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내 삶의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성탄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요셉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무거운 일이었고, 요셉의 마음이 참 복잡했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이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남모르게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배신감과 또 슬픔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소식이 어떠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고난을 당장에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이렇게 복잡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당황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요셉처럼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문이 되고 또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보게 되고 또 다른 예배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캐나다의 그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헨이라는 사람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부서진 틈이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새로 들어온다라는 이 가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깨어진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부서진 틈은 우리에게 빛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빛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의 깨어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복잡하고 아픈 그 마음의 틈 사이로 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의 삶의 순간이 캄캄한 어둠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성탄의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이 우리에게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저희가 오늘 이 성탄주일로 예배하면서 왜 이 성탄절이 저희들에게 기쁜 날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듣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학자 에크하르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1000번을 태어나신다 해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가장 어둡고 또 부서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삶과 또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